거기까지 있어.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걸로 끝내고요. 사실 이제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빅픽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어떤 그 전체적인 윤곽을 갖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아마 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실 보면은 6가지가 그러니까 크게 이 기독교 교육의 맵을 그리려면은요 이제 컨셉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purpo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text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concept, purpose, context. 그리고 아마 우리가 오늘 context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concept, purpose, context가 있고, 그 다음에 conte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participant가 있고, 그 다음에 process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6개의 어떠한 큰 렌즈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모든 과정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훑는 거거든요. 우리가 6개는 다 안 하고 제일 그래도 제일 그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컨셉트와 퍼포스와 컨텍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난주에 우리 컨셉트 시간을 많이 보냈죠. 컨셉트라는 것은 정의.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 그 정의를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그 4가지의 정의를 갖다 얘기를 하자면 religious instruction이라는 어떠한 그 approach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socialization이라는 approach가 있고, 그 다음 personal development을 중심으로 하는 approach가 있고, liberation을 중심으로 하는 approach가 있다고 했어요. 이 4가지는요 다 어떠한 그 성서적인 그 베이스, 파운데이션이 다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가지고 religious instruction을 중요시 여기는 어떠한 그 기독 교육의 모습은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는 systematic하고 intentional하다는 2가지의 말이 제일 중요해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 어떤 knowledge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 이 religious instruction의 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째 socialization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삶의 모습, 삶의 habit과 삶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모습을 변해가는 어떠한 구성해 나가는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formation이라는 말을 써요. form.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책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함께 나눈 삶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삶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커뮤니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면서 거기서 배어져 나오는 어떤 진리, 배움,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커뮤니티, 사람 공동체가 이제 중요하시 되고, 그다음에 인간 발전이라는 그 어프로치는 모든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다 발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갑자기 한 달 후에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도 보면 태어나가지고 먼저 기는 거 배우고, 기다가 앉는 거 배우고, 앉다가 일어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걷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뛰는 거 배우잖아요. 모든 인간은 체계적인 어떠한 이 스테이지를 통해서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에 달하는 과학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마고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원래 이미지,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그 이미지를 다시 원상복귀,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회복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제는 그래가지고 어떤 힐링, 회복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버레이션 어프로치는 어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어떤 인간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구원이 결국에는 사회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 어떤 사회의 변화 그거랑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천국에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 우리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개인의 신앙의 삶을 말미암아서 이 사회에 소망이 있고, 이 사회에 부조리가 없어지고, 정의가 나타나고, 그렇죠? 선함이 행해지는 그러한 그 사회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지고 이제는 이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갖다가 이제는 이렇게 내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목적. 오늘 목적서부터 이제는 나머지 컨텍스트가 끝날 텐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purpose has to do with the aim and goal of Christian education. Aim and goal. It has to do with understanding not only what but why.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목적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냐. Why. 우리 예수님도요 사실은 목회를 갖다가요 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을 갖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목적이 나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이 하시는 그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은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인데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그 목적 중에 하나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Year of the Jubilee, 이거를 Year of the Lord를 갖다가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스크롤을 갖다 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 보면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NIV 버전으로 얘기하면 I came so that you may have life. You may have full life.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목회를 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제 데니얼 리셔라는 사람이 이러한 그 자기의 소위 말하면 원 데피니션을 줬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Christian education involves those tasks and expressions of ministry that enable people to learn the Christian story, both ancient and present, to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act out their faith, to reflect on the story in order to live self-aware to its truth, and to nurture the sensitivities they need to live together as a community of faith. 자, 그냥 여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그 한국말로 하면은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그 진리 의미를 깨달아 살며 하나님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 데피니션을. 이거 갖다가 이제 좀 구분을 한다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learn the Christian story both ancient and present. 과거와 현재 믿음 이야기를 배우고 그렇게 얘기했죠. Learn the Christian story. 우리 기독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말씀 배우는 거, 스토리를 배우는 거예요. 스토리.
제가 다음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컨텍스트 얘기를 하면서 아이덴티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스토리의 중요성 얘기가 되는데 신앙 교육은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스토리를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스토리 그게 무슨 스토리냐?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덴티티 세미나 때 하는 얘기지만 우리 종교를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불교 그러면 불교는 무슨 뭐의 종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비의 종교. 그리고 유교를 갖다가 그냥 종교냐 아니냐 논쟁도 있지만 그냥 종교라고 했을 때 유교는 그럼 뭐의 종교냐 했을 때 유교는 인의 종교라고 해요. 사람이 인자. 예, 인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human to human relationship을 중요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유교에서는 아주 중요히 여겨지는 중요한 가르침이 효의 사상,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 사회는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파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가잖아요. 그럼 식당에 가면은 아줌마고 누나고 아저씨고 다 그래요. 그렇죠? 이모고요. 예. 언니고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이면 나라의 아버지고, 그렇죠? 학교에 가면은 그렇죠? 선생님은 뭐야 지식의 아버지고, 교회 가면 영적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가족의 메타포, 가족의 패러다임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유교가 굉장히 깊이 뿌리 잡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 아저씨고 언니고 누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민학교에서 와가지고 자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나간 거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그게 8년 만에 나간 거야 한국에. 저는 한국 가면 너무 좋은 거가 한국 가면 다 내 친척 같아요. 다 아저씨고 형이고 언니고 누나고 어디 가도 다 그런 가족과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미국에서 my uncle이라고 그러고 hey my brother, my sister 흑인들 사이에서는 hey brother 그렇게 통하지만 이런 가족적인 그런 관계가 여기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서양의 모든 가치관과 서양의 철학은 인간관계를 따지자면요 동양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부자 간의 관계가 제일 으뜸가는 관계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부자 간의 관계가 으뜸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양에서는 어떤 관계가 제일 으뜸가는가요? 서양에서는요 부부의 관계가 제일 으뜸가요. 부자 간의 관계보다 그 위에 있는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예요. 부인과 남편의 관계.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뭐가 파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동등함, 이퀄리티가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돼요. 근데 부자의 관계를 갖다 중요시 여기는 사회는 어떻게 돼요? 부자는 자식과 그 아버지가 같을 수 없잖아요. 동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시 여기게 되고 거기서 효가 중요시 여기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윤리와 도덕들이 이런 수직적인 윤리가 다는 거예요. 장유유서 같은 거. 그렇죠? 어른을 받들고 하는 거. 아까도 밥 먹을 때 보면 제가 먼저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드시고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와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먼저 드십시오 하는데 저는 완전히 미국식이에요 거기서는. 저는 오히려 다 먼저 먹고 나중에 먹는 게 저는 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한국교회 와가지고 세미나 할 때마다 이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교 그러면은 인의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네?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의 종교를 갖다가 대표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렇죠? 네?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네,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면
그 책에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 성경인데 그래 창세기서부터 이제 누가 읽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독교가 뭔가 알라고 이제는 딱 읽는데 창세기서부터 이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는데 창세기 3장까지는 괜찮아요. 뭐 하나님께서 하늘 짓고 뭐 너무 멋있어요. 굉장히.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 타락의 이야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는 벌거벗었어도 서로가 마냥 좋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손가락질해요. 얘가 나 먹게 했다고. 얘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옆에 있는 이브만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렇죠? 그런 사람부터는 everything downhill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살인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자, 보세요. 사랑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요, 살인 이야기예요. 질투의 이야기. 그런 다음에 아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들이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낮에 술 마시고 완전히 그냥 벌거벗고서 그냥 완전히 녹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그거 보고서 아버지를 놀리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은 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결국에는 한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고 그 다음부터 보면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같이 잠자는 이야기 강간하는 이야기 별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솔직히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요 그 바이블을 읽고서 그 아이한테 헤이 bedtime 스토리다 이거 읽어라 주지 않았을 거예요. bedtime 스토리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읽으라고 하겠어요? 그는 rated R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내셔널 인콰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성경은요 질이 굉장히 낮은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떠한 죄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에 제일 그 부끄러운 것들만 잔뜩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과 동화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They live happily forever after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성경과 동화책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세요. 사랑을 대표하는 책이지만요. 정말 사랑으로 아름답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야, 사랑을 대표하는 책이 어떻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인간이 다 그냥 서로 그냥 음모하고 그냥 정말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 속의 라이프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삼촌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들 라이프에 이렇게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창피해가지고 아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그대로 다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좀 배우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배우라는 거는 다 그런 스토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스토리예요? 왜 우리가 그 스토리를 배워야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이야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부끄럽다고 그냥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책을 썼으면요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은요 유대인의 그 역사책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라고 하면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갖다 쓰실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쓰셨어요. 액면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건 사랑을 대표하는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랑을 대표하는 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사랑을 대표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별보르고 소망이 없는 진짜 호플레스한 이런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가.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디그니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사랑을 대표하는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텔링 북이고 기독교 교육의 제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니?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대인 템플에 가가지고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는 박사 과정에서도 공부할 때 이제는 어사이먼트라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커리큘럼 써가지고 막 뭐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가가지고 시나가 가서 걔네들 이렇게 교육하는 거 보면은요, 되게 아주 심플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애들과 같이 읽는 거예요. 스토리를 반복해서 읽고 계속 그 스토리를 갖다가 그 모세의 이야기, 그 이집트나 그런 그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 스토리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뭐 아트 앤 크래프트 걔는 없어요. It's about storytelling.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에 나온 사랑의 이야기를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마스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냥 그것은 뭐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act out their faith. 어떠한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어떤 능력. 이거 전에 사실은 이게 넘버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데피니션이 내가 봤을 때는 오더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배우고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묵상을 하면서 과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시작한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에 담아주셨을까?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왜 빼지를 않는가? 왜 그저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리플렉트하는 거예요. 리플렉트하고 그 이야기에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있어진 다음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실천하는 신앙 그걸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와 그 센시빌리티 공동체의 어떠한 형성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아까 religious instruction이죠.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어떤 ability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전에 understanding,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그런 다음에는 nurture, 양육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practical한 skill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타머스 그룸이라는 또 어떤 기독교 교육가가 이 사람은 굉장히 심플한 데피니션이에요. To enable people to live as Christians, to live lives of Christian faith.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이제 기독교 교육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뭔가니 기독교 교육은 하나의 두 양면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양면인데 하나는 보존, continuity가 있고요. 하나는 discontinuity라는 거는 그 월터 브루거만이 쓴 말인데 discontinuity인데 그걸 갖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change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항상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보존하는 어떠한 그 의도가 있고 보존하는 그 목적이 있고 그 at the same time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어받는 전통, 우리가 계속 그때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신앙의 간증, 전통,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소위는 옛날에 우리가 소위는 맨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따로 앉았어요. 그렇죠? 남자가 앉는데 딱 있고 가운데 커튼이 있고 그다음에 여자는 이쪽에서 앉고 아니면 여자는 다 2층에서 앉고 남자는 1층에서 앉고 그렇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요 변함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옛날서부터 그냥 우리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expression, 신앙의 expression,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고백의 모습들이요 그 옛날서부터 내려온 거 그대로 우리가 그냥 오늘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따로 안 앉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심지어 부부들이 같이 아니면 여자 남자 다 같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기타만 하고 드럼하고 막 베이스 기타 하는 거는요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그걸 이렇게 조금 야 그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그거 락 같은 거.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의 이야기 신앙에서 우리가 보존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보존을 해야 돼요. 늘.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쉽게 얘기하면요 이 물과 같은 거예요. 물. 근데 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물을 갖다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물을 갖다 어떻게 해요? 어떤 통에 담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누구한테 줄 때에 그 사람 통에 담아줬을 때 어떻게 해? 그 물은 그 통의 쉐입을 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긴 병에 해주면 물의 모습은 전 긴 병의 모습일 것이고 내가 넓은 쟁반에 주면 물은 넓은 쟁반의 모습으로 변해요. 그랬듯이 우리가 복음은 보존을 해야 돼. 꼭 반드시 하지만 그 복음이 그 각 시대마다 어떻게 어플라이 되고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이것이 늘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주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그쵸 성경에 있잖아요. I make all things new.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변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캐캐묵은 그냥 굉장히 리짓하고 전통적인 룰밖에 안 돼요. 근데 복음은 룰이 아니잖아요. 생동력 있고 생동감 있고 굉장히 스태틱한 것이 아니라 플루이드하고 항상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복음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이해할 것이냐라는 그런 해석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어플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 학생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갖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제가 뭐 다른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포도주를 갖다가 새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헌 부대에 두지를 말고 새 포도주에 두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새 포도주랑 새 포도주 잃어버리고 그 부대가 찢어져가지고 부대도 다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 말씀 같은 걸 갖다가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히 그 말씀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나한테 아하 하면서 새롭게 나한테 와닿는 어떤 새로운 의미가 이거 있었어요. 새 포도주를 헌 그 부대에 붙지를 말고 새 부대에 넣어라.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또 내가 부모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는 이렇게 정말 어플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요 지금 23살이 돼요. 이제 11월 달 지금 22살. 그리고 이제는 막내가 18살. 그러면은 옛날에 얘네들이 한 5살, 6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그냥 내가 얘한테 야 너 이거 해 그냥 배워서 아니 아빠가 한마디 하면 그걸로 that's the rule 그냥 그걸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지금 아이들이 18살이 되고 20살이 넘었어요. 그런 걔네들한테 내가 야 내가 아빠인데 너 이렇게 해 인마. 그러면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아이들은 no longer 내 자식이지만 옛날 10년 전에 제레미가 아니고 10년 전에 데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옛날에 내가 알았던 5살, 6살의 제레미와 데니엘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내가 인식을 못하고 옛날에 대던 식으로 걔한테 그냥 명령으로 하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 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나와 자식의 관계가 이게 더 좋게 되겠어요? 아니면 좋은 것도 더 나쁘게 되겠어요? 더 나쁘게 되겠죠.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아이도 변했으니 아버지로서 아이를 대하는 내 태도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말하는 투도 변해야 되고 내가 걔한테 대하는 어떤 아버지의 권위도 이제는 낮춰야 되고 이제는 권위가 아니라 동등한 어떤 인격체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도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라는 건요, 이렇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거기에 어떤 그 의미, 티칭이 있을 수,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어플라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를 갖다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지 않고서 어린이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인들 했을 때는요, 그 아이들은 그냥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just goes way over there. 그 안에 레지스터가 안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떤 이 continuity and change라는 양면성이 항상 복음에는 있어야 돼요. 보존을 하되 이것을 갖다가 늘 새롭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교육가들의 어떤 또 목사들,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은 여러분들 가시는 여기 보면 제가 한국말로 그냥 거기다가 또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 그 프라이머리 그룹이 다 코리안으로 가르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국 그 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것은 컨티뉴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존하는 거예요. It's preserve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폐하러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죽기도 유대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기독교라는 컨셉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그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갖다가 유대교를 갖다가 주리즘을 갖다가 뛰쳐나가고 그걸 반항하는 사람이었냐? 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갖다가 중요시 여긴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 보세요. 그렇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버리거나 체인지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컨티뉴이티를 갖다가 그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게 컨티뉴이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5장 17절부터 20절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43절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또 다른 체인지가 그 또 다른 양면성에서 이제는 다른 면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그게 before예요. 너희는 이거 들었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 그것이 before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죠?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플리 너가 사람을 갖다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너는 오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스탠다드가 예수님께서 프리젠트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before and after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또 가르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또 어디죠?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So another standard. Continuity and change. 그 다음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똑같이 리핏하시죠. 그런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또 again 여기 보면 나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리핏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는 거, 뭐 복수하는 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옷을 입다는 땀을 치거든 원패도 돌려대며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티칭을 보면 컨티뉴티의 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의 면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건 지나가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전에 우리가 뭐 church centered 교육을 했다면, 교회 중심의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다가 추구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할까 했을 때 한 가지 서지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중심의 교육에서 킹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번 잠깐 그냥 간단하게 뭐 아주 한 2, 3분만 얘기를 한 거죠. 교회 중심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몇 년 동안 하시고 사역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교회 중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요 한 가지 just to be sure, just to be sure, misunderstanding 없게 절대로 여기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육의 비전이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이미 벌써 전제하고 교회 중심의 교회와 어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 교육이 무엇이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여기 뉴저지에서 그냥 쭉 사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보고 뭐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만드느냐 그런 차이. Sure,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뭐가 있으시나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그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는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예배 시간에 다 웰컴 뭐 들을 끼는 자 들지어다고 그냥 다 억셉트 해주는 거. 오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한국 교회잖아요. 철치 센터는 한국 커뮤니티만 이렇게 embrace 하는데 킹덤 센터는 other cultures, mission 그렇죠. 그런 거예요. Right.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제가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다 단축돼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띵킹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그런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갖다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세미나에서 그 consumer of theology라는 말이에요. consumer of theology. 신학의 소비자가 있고요. 신학의 생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consume하는 사람이 있고요. produce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소비하는 사람 아니면 produce하는 사람? produce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꼭 신학교를 가야지만이 그 신학을 produce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신학의 소비자라는 것은요. simply 누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안에서 아멘 하고 받고서 그냥 나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의 소비자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소비자 하다가 이제 소비를 많이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그러하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이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 중심의 어떤 교육과 하나님 나라의 교육에 생각했을 때 이 차이가 뭘까?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거든요. 거기서는 정말 what's the right answer, wrong answer가 없어요.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시행한 거는요,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다 다른 대답인데 at the same time 다 맞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어떤 교육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면 좋은 교인을 만들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어떤 훌륭한 교인을 만드는 그러한 데 많은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킹덤 센터 하느님 나라 중심의 교육은 사명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의 의식이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를 벗어나서 내 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결국에는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 교회 내, 내 가정,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향한 눈이 항상 그쪽으로, 한눈은 항상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영어는 그 다음에 미션을 이루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육은 사실은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돼요. 어릴 때서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 지금 religion instruction, socialization, human development approach, liberation approach 이 네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어린이 교육에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하나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liberation이라고 했을 때요. liberation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해방신학 할 때 해방신학 그럼 우리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뭐 리버럴한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들서부터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하되 굉장히 책임적인 생활, 그렇죠? 리사이클하는 그런 그것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그 삶에 있어서 웨이스트를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삶, 주어진 것을 갖다가 프루글하게 사는 거, 한국말 검소하게 사는 생활. 그것은요 그냥 어린이 돼가지고 배우려면요 too late. 왜냐하면 이미 벌써 버릇이 다 그냥 들어가지고요 그 버릇 고치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직 어렸을 때에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다 가질 수 있는 훈련을 해주면 이 아들이 크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심지어 풀 한 포기를 봐도 심지어 물병 하나를 갖다가 내가 버려도 책임적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킹덤 센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웃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키워주고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눈과 퍼스펙티브와 연결돼. 그렇죠.
굉장히 생각하면요 가슴 떨리는 비전이에요. 이거는 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꿀까 했을 때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꿈을 꿀 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장원 그런 어떤 일차적인 어떤 모티리얼 석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꿈을 가질 때 정말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컨트리뷰트 닥터가 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정말 사회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법을 공부한다 했을 때 그딴 그 비전이 다를 거 아니야. 비전이 훨씬 더 포부가 클 거 아니에요. 더 킹덤, 더 정말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덴티티 이슈도요. 사실은 여러분 그 어린 영화부 때 교육한 데서부터 그 아이덴티티 교육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얘기를 갖다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anyway, 그래도 church center to kingdom center. 자, 컨텍스트를 한번 얘기합시다. 컨텍스트라는 거는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어떤 빈 공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 영어로는 void라는 말 쓰는데 void. void를 한국말로 뭐라고 어떻게 번역을 하냐? void. 네? 허무한 공허함. 공허함, 허. 네. 어떤 그냥 emptiness에서 그냥 이런 게 모든 교육은요 마치 모든 농사,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거는요 어떤 한 컨텍스트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그렇죠? 어떤 뉴저지와 같은 이런 사계절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플로리다라든지 하와이 같이 그냥 눈이 안 내리고 항상 덥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모든 컨텍스트에서 모든 농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교육도 컨텍스트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는요 좋고 나쁜 컨텍스트가 없고 일단은 컨텍스트가 중요하고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컨텍스트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의 모든 어떤 그 분위기, situation, 뭐 environment 뭐 그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야기 전에 엘리엇 아이즈라는 사람이요 그 쓴 책에서 그 제목이 무슨 imagination 무슨 그 책인데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세 가지의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커리큘럼 얘기하는데 explicit 커리큘럼이 있고 implicit 커리큘럼이 있고 non 커리큘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사람의 무슨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 짜놓은 스텝 바이 스텝 그 채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옛날에 라틴 말로 해서 나온 말인데 원래 그 원어는 그 말들이 그 경주를 할 때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이 뛰면서 딴 데는 가지 못하게 그 말들이 뛰는 그 트랙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마크해가지고 그대로만 뛰게끔 하는 거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육의 목적을 향해서 셋업해놓은 스텝 바이 스텝 그걸 갖다 따라가는 것이 커리큘럼이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교육하는데 세 가지의 커리큘럼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의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첫 번째는 explicit 공식적 명시적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은 뭐냐 공식적 그거 말은 이렇게 해라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말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explicit한 거예요. 그게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뭐 선하게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서건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건 사람들이 듣고 알아듣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explicit curriculum.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우리가 explicit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가르치는 우리도 모르게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공식적인 것이고요. 그게 그 다음에 implicit 잠재적인 것은 잠재적 아니면 내재적인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뭔가 아닌 implicit한 커리큘럼은 그냥 그 컨텍스트 그 자체가 사람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쉬운 예로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이건 내 그 그림은 없는데 얘는 내가 먼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찍은 그 화장실 저기에요. 사진이.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요 모든 문에 이 도어 핸들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사람이. 그러면 각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배가 시작도 안 했어요. 설교 아직도 듣지도 못했어요. 어느 하나도 듣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하나를 배워요. 뭐를 배울까요? 아이들이 중요시. 아이가 중요하구나. 여기서. 아이를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렇죠? 강대상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는 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다 영접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게 바로 explicit한 공식적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문 하나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얘기가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그 컨텍스트 자체에서 벌써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선생님들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You are the best, you are our future, we love you 막 그러면서 친교식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야 너 좀 이따가 먹어. 어른들 먼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implicit curriculum. 그 컨텍스트 안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사람은요.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책에 쓰여진 것만 읽지를 않아요. 영어로 그런 말 아세요? Read between the lines. 네? Read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책 쓰여진 눈에 보이는 그거 읽는 것이 바로 explicit curriculum이고 그 줄 사이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갖다 읽는 거가 implicit curriculum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사람은 그냥 프린트된 말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린트되지 않은 그 말 사이사이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을 픽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요 컨텍스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 현명한 교사는요 분반 공부 커리큘럼에 내가 쓰는 분반 그 교재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왜 의자가 여기 와 있지? 그림이 왜 저기 붙어 있지? 이 벽 색깔이 왜 이렇지? 이런 걸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이 공간을 보고서 무엇을 느낄까?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교회가 그 애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another school이냐 아니면 교회라는 것은 it's a place where they could just be who they are. 완전히 어떤 공허 같이 정말 놀이터 같은 것이냐. 그렇죠? 컨텍스트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요. 그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implicit curriculum, 컨텍스트로 가르치는 것이 더 강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그 교육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갔을 때 벌써 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이 그 배려를 갖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null curriculum이라는 게 있어요. null curriculum이라는 거는요. null, 0이라는 거는 no, 그건 nothing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 배웠느냐 했을 때 그는 no, wrong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의 침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벌써 배웠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에서도 안 가르치고 maybe 학생부 가서도 안 가르치고 대부분 maybe 청년부 가서 좀 가르칠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렇지만 나는 오픈리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리 가르치질 않아요. 쉬운 예로요. 우리 교회에서요. 성에 대해서 안 가르치죠.
성에 대한 얘기 안 하죠. 섹스에 대한 얘기 안 하죠. 학교에서는 섹스 에듀케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지만 교회에 와가지고는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요, 보세요. 한 번도 얘가 학생으로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죠. 익스플리시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어요. 그러나 no 커리큘럼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해도 준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뭐를 배우는 거냐? 수치를 배워요. shame. 아, 이런 거는 얘기하는 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숨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갖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분위기를 봐도 절대로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절대로. 왜냐면 분위기가 벌써 이게 컨텍스트예요.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거 얘기를 하면은 나만 왕따 당하고 나만 이상하게 쪼다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기는 속으로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고 궁금한 게 있고 또 나이가 나이만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거니 하는데 아니죠. 걔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는 그 아이한테 벌써 가르쳤어요. 뭔가니 성은 말하지 않는 것, 그거는 부끄러워야 되는 것, 그런 쉐임풀한 것, 수치스러운 것.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제일 먼저 창조했을 때 해놓은 그런 원리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잖아요. 그거는. 어떤 라이프의 굉장히 그 내추럴 파트고 그것을 갖다가 셀러브레이트 할 중요한 아름다운 태양은 셀러브레이트하고 아름다운 꽃은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섹스는 셀러브레이트를 안 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신 기프트잖아요. 남자 여자에게 주신 기프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셀러브레이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함으로써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르친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함으로써 한쪽만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배우긴 배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한테 아니면 인터넷을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자기도 리서치하고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길거리에서 친구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정확성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그게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skew된, distorted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게 돼요. 오히려 교회에서 프로액티브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앙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프로덕티브한, 훨씬 더 프로액티브하고 더 건강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얘기할 때 이제 엘리 라이즈너가 explicit, implicit, no curriculum 얘기하는데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 정말로 그 훌륭한 선생님은요 진짜 이 교재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implicit curriculum이 무엇인가, 과연 아이들이 교회 와서는 무엇을 보고 이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에 우리 여자아이들이 우리 아들은 집에서 만약에 가르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치세요? 야 너는 여자니까 그냥 대학 웬만한 데 나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사면 돼. 네?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니면 you can be everything you want to be. 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요즘에 여자 남자 따지지 마.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꿈을 크게 가져.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right? 후자일 거예요. 분명히. right? 근데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왔는데 설교는 누가 해? 기도를 누가 해요? 나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에 있는 리더십에서 보여주는 얼굴들이 자기와 다른 젠더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implicit curriculum. 그게 그 컨텍스트가 그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explicit 공식적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자를 갖다가 하고 여자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고 여자의 어떤 그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는요 그 시대에서는요 완전 스캔들이에요. 그건 스캔들이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종교의 선을 건너시고요. 그것도 대낮에 자기 부인도 아닌 그 여자와
대낮에 우물가에서 얘를 그 여자랑 얘기가 났다는 거는요. 그 시대에서는요. 이거는 진짜 노노 중에 노노인 거예요.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건 그때 그 문화에서는요.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곳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women's right, 여자의 권리와 여자의 그 포지션이 계속 엘리베이트 되는 거죠. 리더십도 거기서 나오고 한국에 있는 학교들도 다 기독교 미셔너리가 뭐 이대, 이화 여대 뭐 그런 것들 다 미셔너리가 사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implicit curriculum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라이프를 봤을 때에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하는 것 같다가 그게야말로 implicit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은요, 그냥 교재는 보지 않고요, 그냥 스쳐지는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퍼니처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불빛이 이게 밝은지 어두운지, 벽 색깔이 무엇인지, 꽃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다 노티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익스프레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 컨텍스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이해. 컨텍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컨텍스트, 나쁜 컨텍스트 그거가 아니라 일단은 컨텍스트, 모든 교육은 어떠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에서 세 가지 그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It is the whole life of the congregation that teaches. 자, 아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랑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그 시간에만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라이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집으로 가는 순간까지 그냥 끊임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그냥 분반 공부 시간 아니면 아이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에 따른 라이프들이 과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이 평행을 하고 패러하게 같이 가고 있느냐, 서로가 이것이 서로가 서로 서포티브한 릴레이션십에 있느냐,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체적인 다른 것은 전혀 그거와는 상반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전체적인 픽처를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삶 전체가 교육의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교회 삶 전체가 배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친교 시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친교를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 레이툴기아라는 거는 이게 다 그리게요. 코이노니아, 레이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선교, 케리그마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디다케는 가르침, 티칭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배 시간에서도 배우고요, 친교하면서도 배우고요, 선교하면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배움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항상 요 아니면 요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교육이 예배, 친교, 선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속이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교육적인 그러한 그 시그니피런스가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삶 전체가 배움의 현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또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이제는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emotional and attitudinal context예요. 정서와 태도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반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이런 가지, 이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hospitality, 정말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openness, 열린 마음. openness라는 건 뭐예요? 그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나 저 선생님한테는 뭐든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 난 저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혼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오픈니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 반에서는 내가 모든 어떤 얘기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오픈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sense of safety.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감정, 신뢰.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놀림을 당한다든지 뭐 나를 이상하게 본다든지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얘기를 해도 괜찮아. 어떤 you have to feel safe to share your own stories. 그래도 어떤 이모셔널하고 에디트라는 환경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학생들을 대할 때에 이 아이는 과연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그걸 갖다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아이가 교회 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되게 혼나고 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전혀 망각하고 그냥 내가 할 그냥 성경 교재만 써가지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면 걔는 그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정서적인 환경을 갖다 이걸 갖다 캐치를 못하고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이 아이가 먼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혼나고 와가지고 스트레스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갖추겠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은.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갖다가 붙잡지 못하는데 이걸 줘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내가 먼저 시간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잠깐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하고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니까 explicit curriculum에 너무나 거기다가 모든 웨이트를 주지 말고 정서적인 이런 이모셔널 애트라는 컨텍스트가 먼저 잘 이게 조성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농사를 비유해서 한다면 먼저 땅을 일궈야 되죠. 그렇죠? 땅을 일궈야 되는데 이게 이모션하고 에디터널 환경이 잘 됐다는 것은 땅이 잘 일궈져가지고 소프트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말씀을 심었을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내가 설교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그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바닥에 떨어진 거. 그 길바닥에 떨어진 거는 땅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씨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냥 새가 와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모션하고 에디트를 한 컨텍스트를 제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cultural, 문화적 컨텍스트. Learning is always done in a cultural context. 배움은 언제나 문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적인 환경.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은 걔들의 문화적인 환경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백인 중심 사회에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는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서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는 컨텍스트와 교회 와서 경험하는 컨텍스트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옛날에 제가 전도사하고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이 교회 오면 굉장히 이렇게 라이브리하고 액티브하고 완전히 어떻게 하면 라우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뭔가니 아이들이 얘가 너무 버릇이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unruly하다고 그러죠. unruly. 그냥 집에서 잘 교육이 안 돼가지고 막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만약 이렇게 좀 비헤이버가 좀 이렇게 좀 unruly한다든지 아이가 좀 너무 이렇게 시끄럽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조금 더 그걸 갖다 좀 관대하게 보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는 지금 영화부, 너스리, 유치부들은 요즘에 보면 여기는 이 커뮤니티가 한국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가면은 대부분 한국 애들이 다니는 그런 유치부라든지 너스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퍼블릭 에듀케이션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코리안 컨텍스트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가면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모든 오토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와 다른 사람이에요. 부모님과 다른 사람, 목사님과 다른 사람, 선생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거기 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일주일 동안 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뭐를 느끼는 거 아니? 비록 어리지만 거기서 자기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아이덴티티 어떤 소위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야를 갖다가 바이링굴로 키우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났지만 바이링굴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한국말만 하고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한국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먹는 것도 한국 음식을 다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딱 들어간 다음에 몇 개월 동안 it was fine. 그리고 그냥 점심시간 때 그냥 우리 와이프가 한국 도시락 한국에선 도시락 해가지고 밥이랑 뭐 스팸이랑 아니면 해가지고 도시락 싸줬어요. 좋다고 가져갔어요.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근데 몇 개월 동안 가더니 하루는 오더니 자기 싫대 이제는요. 이 코리안한 싫대. 샌드위치 사달래 자기. 샌드위치 사달래. 왜 그랬을까요? 아니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너 좋아하는 스팸, 너가 좋아하는 오징어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왜 싫어? 그때는 자기 싫대. 자기는 샌드위치 사달래요. 그 왜 그럴까요? 친구들하고 가보니까 한국밥 먹는 애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제가 그냥 저는 미국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가라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나를 초빙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보내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면은 저 시골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뭐 도시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교회가 완전히 백인만 있는 동네 그런데 그러면은 뭐 프린스턴도 사실은 뭐 거기 프린스턴도 공부했지만 거기도 다 백인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도시락을 싸우는 거야. 다른 애는 다 샌드위치 싸우고. 그러니 애들이 와가지고 What's that? 그럴 거 아니야. 그럼 What's that? 그러면 내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probably 그게 굉장히 귀찮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만 그러면 그럴수록 얘는 거기서 이질감을 느끼겠죠. 아, 내가 다르구나. 먹는 것도 다르고 쟤네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선생님도 다르고 그렇죠. 이질감을 느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질감을 느낄 때는요. 그 이질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10살 적어도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요. 6살, 7살, 8살 한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도 아직까지도 그 시대라고 보면 돼요. 프리버벌 스테이지. 아직 언어의 습득이 완전히 성장이 되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make sense를 할 때 이런 지식, cognitive intelligence로 프로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emotional intelligence로 먼저 프로세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그러한 경험을 해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이 뭘까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떤 지식적인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analysis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examine을 해요. 예? 그런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따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아직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emotionality를 하는 것이죠.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articulate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지적으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나 샌드위치 저기 김밥 싣고 이런 샌드위치 사달라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집에서는 한국말 쓰던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한국말을 물어봐도 영어로만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물어봐도 영어로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이들이 경험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딱 왔어요. 교회를 딱 왔는데 오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교회 왔는데 무슨 뭐 국 끓이는 냄새도 나고 뭔가 자기의 세상이 된 거예요. 교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딱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색깔도 피부 색깔이나 뭐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와 똑같은 사람. 자기 엄마 아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 그리고 음식도 자기가 집에서 먹는 국 냄새나 나고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내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꽉 스프링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늘려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게 펑 이게 프레셔가 딱 없어지니까 거기서 그냥 스프링이 그냥 펑 뛰는 거죠. 어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리버레이션,
어떤 이렇게 그 프레셔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한테서. 그 해방의 희열이 애들한테서는요, 그 표현할 수 없는. 걔네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겠어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는 더 이상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액티브하고요, 완전히 뭐 라우리하고 언룰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는요,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반겨줘야 돼. 그냥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의 이모션을 타치를 해줘. 다시. 그래서 국민학교까지는요, 우리 그 주일학교에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제일 중요적인 거가 그 이모셔널 타치예요. 이 아이들의 정서. 나얼리지는 나중에 중고등부 가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머리가 조금씩 깨지니까 카프메이션 클래스도 그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 4학년서부터는 이제는 바이블 버스도 외우고 성경 그 스토리 같은 거 이제 다 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적어도 3학년, 2, 3학년까지는 정서적 중심의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 언컨디셔널한 사랑을 갖다가 만끽줘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아이들이 국민학교 3학년까지 아니면 내가 이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내가 전도사 하는 때 내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났을 경우에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 아이로 하여금 교회에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을 나는 좀 원합니다. 했을 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라이프에 여러분들 삶 속에 굉장히 임팩트를 준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해준 그러한 teaching, 바이블 버스라든지 설교 별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것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how that person made you feel.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하여금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 얼마나 내가 그때 창피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갖다 위로해줬는지.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정말 나될 수 있었던 어떤 편안한 마음, 자유스러워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함. 어떤 필링을 기억하죠. 팩트를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하면서 그냥 넘버원 골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fun place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 그러면 fun place. 그럼 나는 성공했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갖다가 fun place라고 생각하면 그 fun, 그 happy feeling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understand과 그 feeling과 그거 이제 맞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좋은 곳, 기쁜 곳.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가 되면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아이를 갖다가 야 너는 교회 가야 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아이들 때문에 다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그 필링이 이게 fun place, good place. 근데 그 fun place, good place라는 그 imagination, 그 생각이 결국에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서적인 이런 디벨롭먼트를 갖다가 그 어린 나이에 하고 좀 더 크면 지적인 그 능력이 이제 막 자라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서 날리지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서 커뮤니티를 갖다가 심어주고, 그 다음에 장년이 된 다음에는 어떠한 이제는 다 리소스도 있겠다, 커뮤니티도 있겠다, 지식도 있겠다. 이제 이 가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는 내 삶 속에 실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제가 보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교육의 흐름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코리아 말께님의 그 컬처를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봤을 때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이 아이들이 그냥 심플리 얘가 그냥 ADD라든지 그 behavior problem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한 많은 그런 그 프레셔, 말할 수 없는 프레셔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왔거든요. 10살부터 왔거든요. 10살부터 와가지고 제가 자라면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낮은 자존감,
self-esteem이 low self-esteem 그리고 weak 정체성, self-identity 가지고 스트러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런 것이 내가 스트러글했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나이 30이 돼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유스그룹 전도사가 되면서 그때의 아하 하는 어떤 그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제는 그 아이덴티 세미나 때 보면은 그 앨리스 아일랜드 가서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니까 생각이 하는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 내면 속에 있는 subconscious 레벨에 있던 것을 갖다가 지적인 레벨로 conscious 레벨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학생부 시절 때 내가 스트로크했던 게 그거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나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 그 아이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는요 별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코리아를 맡고 살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은 길을 가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과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 다이내믹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과 얘기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뭘 했을 때에 you know what's going on.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필요한 그 니드를 갖다 거기서 충족해주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뭐라고 하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어떤 로우 셀프 에스팀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떳떳이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과정 계속 사실은 그거가 지금 유스 그룹 애들은요 계속 지금 완전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스 그룹을 해가지고 20, 30대까지 그걸 계속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이 영어부 유치부서부터 사실은 정체성 교육이 그때서부터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는 영 머더스들이 제일 들어야 될 분들이 그런 학생부 있는 분이 아니라 영 머더스들이 이제는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그 cultural contekst는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two most important context 우리 신앙 교육의 컨텍스트 그 교회를 떠나서 신앙의 컨텍스트 얘기를 하자면 홈 앤 패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와 사회 봉사의 공간이 있어요. 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 홈 앤 패밀리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는 솔직히 내가 안 해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알지만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 교회를 떠나서 가정이 제일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컨텍스트라고 그래도 이거는 뭐 그냥 대체적으로 generally speaking, 오케이? 가정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신앙의 임팩트를 얻고서 신앙을 좀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있긴 있지만 그냥 generally speaking 가정, home and family가 제일 그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컨텍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실은 가까이서. Right, that's one answer. 그거는 아까 두 번째 얘기는 소셜리제이션 마로 어프로치에서 봤을 때,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하는 어떤 삶의 모델을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은 항상 내가 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Right? That's good answer. 또 다른 answer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있나? 부모님들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어떠함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고 They are 있으니까. aware now. 그렇죠. 뭐 그 지금 말씀하시는 좀 비슷한 대답인데 우리가 뭐 하든 노골적으로 하든 안 하든 explicit, implicit curriculum이 항상 집에 있잖아요. implicit curriculum, no curriculum까지도.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것도 다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을까? either way, 안 하든 하든요, 교육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차피 교육을 할 건데 그럼 내가 이거 갖다가 더 프로액티브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슬쩍 할 것이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든 안 하든 교육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이라는 것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 교회 밖에서 제일 중요한 컨텍스트라는 거는요, 간단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신앙.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뭐 언제 죽으셨고, 그 지식을 알고서 어그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내가 이제 relationship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relationship. So invitation to Christian faith is not an invitation to a set of knowledge, but to a relationship.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마스터고 내 주님이시고 그 관계가 이전에 없었던 관계가 이제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It's all about relationship. 그렇죠? relationship. 신앙은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신앙의 핵심에 있다면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갖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관계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trust예요. trust.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나는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trust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서 하나도 trust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런 걸 trust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신앙의 소위하면 그 genetic code예요. It's about relationship. 그리고 relationship과 함께 더불어 trust예요. trust가 없는 relationship은 is no good. 그랬을 경우에 가정이라는 홈이라는 컨텍스트 이외에 내가 관계와 trust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trust를 배우고 우리가 한 패밀리를 통해서 trust를 배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그 에센스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가정이 그러한 우리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교회 다음으로 으뜸가는 그런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사회 봉사는 우리가 책을 읽고서 언더스탠드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으로써 배우는 게 있고, 그렇죠? 배움으로써 깨닫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선교와 그런 거는 그냥 그걸 갖다 immersion education이라고 그래요. immersion education. 그냥 거기 풍덩 빠져가지고 거기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고요.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그 이야기하신 거, 홈앤 패밀리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 게, 그 청년회 때 가장 친했던 후배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아버지에 대한 너무 싫어하는 감정이. 맞습니다. 그 가정들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그 사랑이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멀리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generally speaking,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부모의 그 경험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this is exception. 그렇죠? this is exception. 그러나 제가 믿기는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이분 자기 그 blood father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와의 그 아픔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 우리 중에서 사실은 ultimately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ultimate 아버지시잖아요. 이 지구에서 내가 살 동안 주신 어떤 아버님은 어떤 면에서는 temporary 아버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that's true. 나는 100%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그 입은 그 상처마저도 그 어둠마저도 그 덮으시고 거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아버지의 관계가 힐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주로 그냥 보통 말은 이 세상의 아버지의 관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관계를 갖다 거기서 배워나가는데 그분은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관계가 거기서 이제는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I agree.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서 제일 치료가 오래 걸리고 치료가 되기가 힘든 상처가요. 부부한테서 받는 상처도 아니고요. 친구한테서 받는 상처도 아니에요. 부모한테서 받는 상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근데 I think you're right. You know? 부모한테서 받는 상처는 부부나 친구나 어느 누구한테 받는 상처보다 제일 오래 갑니다. 제일 깊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서 왔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environment의 컨텍스트에서 얘기하시면서 emotional 네. 리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지금 소속에 3명의 아이들이 다 비슷하게 하면 이렇게 조기 유학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3학년 작년에 오는데 이 셋이 행동이 다 다르게 나와요. 하나는 repress, 완전히 아주 표출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교도 안 하고 싶어하고 막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분노. 교회 오는 순간부터 화가 무지개 나서 걔는 그냥 화를 풀러 교회로 와요. 느껴져요. 문 여는 순간부터 이제 막 이러고 그러고 하나는 모든 걸 그냥 자유, 폭발하는 자유.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저는 그때도 아 얘네들의 그 스트레스 레벨이구나라는 게 이해는 됐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해를 하지만 또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밸런스 액트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게 there's no- 저의 딜레마예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there's no one rule, 어떤 룰이 네. 없죠.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뭐 그 시간에 선생님이 4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human resource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의 팀이 몇 명에 따라서 그걸 핸들하는 그러한 그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는 really there's no one rule. 그는 그 컨텍스트에서 뭐 지혜를 찾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에디터들하고 이모셔널 그들의 컨텍스트를 픽업한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좋은 교사가 되려면요 사실은 조금 심리학 같은 거 어떤 카운슬링 같은 거 그런 거 가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examine하고 그걸 갖다가 측정하는 그거가 전혀 없이 그냥 이것만 주려고 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is foolishness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모셔널 애티튜드 컨텍스트가 먼저 잘 되지만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같이 그 마음이 지금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아니면 이게 길가냐 아니면 옥토냐 했을 때 옥토에 떨어져야지 하나라도 떨어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그거 뭐 100개를 갖다가 길가에 뿌려봤자 길가에서는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는 교육에서는 반드시 사이콜로지를 택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아이들의 사이콜로지컬 디벨롭먼트가 무엇이고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멘탈 헬스의 그런 그 엑스퍼티스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저는 저는 영화부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 그냥 유치원을 가면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한 15minute, 20minutes 프레이 타임으로 오자마자 갖는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를 보내봤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늦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그날 하루에 뭘 갖고 놀 것이며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떻게 놀 것이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대요. 선생님들 그렇죠. 말로는. 예, 그래서 영화부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오자마자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플레이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줘야지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 연령. 너무 필요하거든요. 지금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우리의 많은 포커스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지식적으로 커넥티브를 다 디벨롭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서 먼저 make sense 해야지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해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교육을 해도 여기서 먼저 계산이 다 돼야 돼요. 여기서 다 통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된다고요. 아이들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이들은 여기가 제일 늦게 디벨롭해요. 손과 발이 먼저 디벨롭하고. 그러니까 이 플레이라는 거는요. 우리들은 책을 읽고서 공부하지만요. 애들은 플레이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Total different dynamic.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플레이를 줄 수 있는 시간은요. That's when they learn. 그때 인터랙션도 배우고 그때 서로가 게임이라는 플레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거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미국 친구한테 불러다 놓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에서 자라신 분, 그 한국에서 자랄 때 오징어라고 놀아보셨어요? 오징어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오징어 손 들어보세요. 오징어라고 뭔지 아시는 사람? 다들 뭐 하셨어요? 땅 따먹기는 해봤어요. 오징어 엄청나게 재밌어요. 오징어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릴 때 자라서 오징어 그런 거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해보세요. 미국 아이들한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 2세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자랄 때는 오징어랑을 놀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이그램을 그래가지고요. 그 게임을 어떻게 노는지를 설명을 해보세요. 되게 복잡. 완전히 복잡해가지고요. 와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임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놀았잖아요. 그냥 너무 쉽게 놀았잖아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왜냐면 그러려면 이 마인드를 써야 되고 막 제출도 써야 되고 막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거 뛰어 넘어갈까? 아니면 작전도 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그 청년부 유스 그룹 수련회 할 때 그때 그 수련회 그 팀이 이런 컬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놀던 우리 전도사님이 자라면서 놀았던 게임을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자라는 한국 애들한테 오징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플레이라는 거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논다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인텔리전스를 다 써야 되고요. 소셜리 커넥트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소셜리 이모셔널 커넥트드 하지 않으면 플레이가 이게 임파시블해요. 왜냐면 플레이를 하려면 나 혼자 놀지 않으면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같이 노는 거는요. 거기서 이모셔널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를 배워야 되고 니고시에이트 하는 걸 배워야 되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식대로 하다가는 못 놀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레이라는 거는 애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I agree. 제가 이거만 하고 끝날게요. 몇 주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는데 저걸 나중에 꼭 찬스가 되시면요. 한번 보세요. 이거 다 못 봤는데 나중에 그거 갖다가 보려고 그래요. 그 제목이요. In Search of Greatness예요. In Search of Greatness. 이게 그 비디오의 In Search of Greatness. In Search of Greatness.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 딱 봤는데 이거 다는 못 봤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착륙하는 바람에. 근데 이게 이제 트릴링 이게 이제는 여기 보면요 펠레 축구의 황제 펠레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웨인 그레츠키 그 아이스하키의 레전드 있잖아. 그레츠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풋볼 플레이어 라이스 그 저기 풋볼 플레이어 있어요. 그 이름 first name 오는데 라이스라고 있어요. 제리 라이스, right? 그 나와요. 그러니까 three legendary athletes를 갖다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거는 in search of greatness.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great athlete이 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레전드의 그 사람들이 됐냐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요. 다 노노가 뭔지 알아요? systematic teaching이에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 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웨인 그레츠키, 펠레 이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딱 시스템 해가지고 와 그래서 너 이거 먼저 뛰고 이거 하고 딱딱딱 어떤 레슨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이키 플레이어가 되고 축구 플레이어가 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펠레는 저 해변가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깡통 같은 거 차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아주 프리 플레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키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플레이하면서 프리 스피릿. 그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크리에이티비티가 다 있어요.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갖다가 우리는 교육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왜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냥 풀을 봐도요. 그냥 가만히 내버리지 않고 그걸 다 깎어. 깎아가지고 딱 우리가 원하는 그 랜스케이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이걸 다 패브리케이트 한다고요. 풀은 다 크고 싶은데, right?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어떻게 왔냐는 거니 그냥 프리 플레이. 그래가지고 웨인 그레이스키는요 학기만 하질 않았고 웨인 그레이스키는 야구, 축구, 다른 스포츠를 갖다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나는 야구를 통해서 요 스킬을 배우고 축구를 하면서 요 스킬을 배우고 이걸 하면서 이러한 어떤 인두런스를 배우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다 갖추고 그 학기를 하면서 학기에다가 이제 결정한 다음에 학기에다 어플라이 하니까 그리고 웨인 그레이츠키가요 모든 하키 플레이어 중에서 왜 보면은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 스케이트 타고 나가는 스피드가 있잖아요. 웨인 그레이츠키가 패스트 플레이가 never. 그냥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보통 사람보다 below average예요. 근데 웨인 그레이츠키는 레전더리 하키 플레이어가 된 거는 그 사람들은 빠를지 몰라도 그 순간적인 재치와 결정력과 아니면 이런 그 슈팅하는 그 다른 스킬들을 갖다가 웨인은 그 하키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베이스볼이나 다른 자기가 그냥 부모님이 자기한테 너 꼭 이거 해라가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거에 무조건 해. 그냥 프리하게 했다는 거야. 펠레도 똑같이. 어떤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거가 사람의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약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innate, 영어로는 innate, 타고난 어떤 창조력을 갖다가 숨막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컷오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완전히 풍성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레전더리 스포츠맨이 됐다는 것입니다. In Search of Greatness 꼭 보세요. 비디오.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디오. 그랬을 때 생각해보세요. 나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넌 딱 요거를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성령이라는 것을 갖다가요. 성경에서는 뭐를 비유하는지 아세요? Fire, 그 다음에 바람. 바람을 비유해. 왜 그럴까요? 바람을 갖다가 우리가 박스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람이라는 거는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어떤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맞아 떨어지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해명할 수도 없고 define 할 수 없는 어떤 set of rule로서 define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그렇죠? 성령이 없이는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였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성경에 생각할 때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시스템맨에 가게 딱 잡아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도요. 저는 이거 다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In Search of Greatness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 구절 외우고 성경을 배우는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at the same time 그 아이들로 하여금 너는 이걸 배워야 돼 해서 딱 이걸 배워주지만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너가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로 be yourself.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음성이 꼭 이런 이 컵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그 세미나, 디딤돌 세미나 중에 하나가 몸의 신학이라는 세미나를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몸의 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거기서 또 일맥상통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2, 4, 6, 8 여기 10사람이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10사람을 만나주실 때 한 번도 똑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것 같이 똑같이 이 사람에게 안 만나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만나주는 모습과 이 사람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이 사람에게 만나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만나줄 수 있어요. 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난 거는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시면 어떻게 받았어요? Burning bush. 나무 타는데요. 자, burning bush가 나와요. 성경에 burning bush 재방송되는 적 봤어요? 성경에는 재방송이 없어요. burning bush가 그 얘기 딱 하나예요. 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모세를 딱 얘를 보고 버닝 부시야. 나도 이제 버닝 부시 찾으러 다니는 버닝 부시. 네? 그거 웃은 거예요. 모세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버닝 부시로 나타났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고 음성으로 나타난 다메섹 상공에서. 그렇죠? 그러면 버닝 부시를 갖다가 나중에 바울이 나도 버닝 부시 찾으러 다니는 그랬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못 만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저 사람이 방언 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한테 만나주신 거야. 내가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갖다가 나도 받아야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는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크리에이티브해져야 돼요. 어떤 이렇게 틀에 포뮬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어떤 in search of greatness, be who you are, be free, be creative.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너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야? 꼭 너만이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지 딴 사람이 얘기한 그 하나님 그대로 그냥 앵무새같이 밀듯하는 나는 그런 교육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함께 나누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많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이제 이곳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 각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만날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